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왕의 대로를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이 길을 걷다가 사자떼를 만납니다. 이때 그와 함께 걸어가던 일행들은 사자떼가 눈앞에 나타나자 하나같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크리스천도 이때에 두려움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까 하는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왕이 있는 궁전을 가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떼에 맞서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 사자떼 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어떤 사자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고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자가 약해서이거나 또는 사자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자는 여전히 강했고 사자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크리스천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납고 강하다 할지라도 사슬의 변경 밖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담긴 소중한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그 길을 앞서가며 우리 대신 신앙의 적들과 싸웠음이 분명하다. 그는 적들의 위협을 무력화시켰다. 적들은 우리를 겁줄 수 있으나 해칠 수는 없다. 비록 신앙 여정에 죽음과 죄와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이미 물리치셨다. 우리는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쏘는 것은 이미 제해졌다.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예수님 역시도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강해서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시험을 주는 마귀를 이미 그가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시험과의 싸움입니다. 그 시험은 늘 강력합니다. 너무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마치 방금 철로역정 이야기에 나온 사자떼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유혹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새 TV 채널 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사자떼와 같은 유혹의 실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끝없는 도박의 유혹도 있고 권력에 대한 유혹도 무섭게 나옵니다. 이걸 꼭 도박 같은 일에만 있는 것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 끝없는 탐심과 교만, 자기 과시의 욕망 등등이 늘 도사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갑질을 하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과 사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고 두려운 사자떼 같은 유혹이 우리를 향해 으르렁댈 수는 있지만 해치거나 삼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모든 사자떼들을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 예수가 보이는 자에게 사자떼는 묶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그 사자떼들은 다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먼저 잘 봐야 할 것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 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셔서 금식하셨습니다. 곧 40일 금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40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보통 40일이라는 긴 시간, 숫자 그 자체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40이라는 숫자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대목에서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광야, 40, 시험,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광야와 40과 시험,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가 40년 동안 지나온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후에 시험 받으신 예수를 보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숱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대표적인 시험이 소개됩니다. 르비딤 땅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거칠게 쏘아붙이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더니 돌아온 것은 생명이 아니라 실패였고, 돌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느낌이자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이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만 과연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으로 과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왔더니 물도 없고 지독한 굶주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오셨다는 것과 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장면을 함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끌려 오셨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성령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끌려지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이끌려지려면 힘을 빼고 맡겨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여전히 하면서 이끌려질 수는 없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설령 가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40일 금식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암시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분명한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금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 더 나아가 거기에서 40일이나 밤낮 금식하신 것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나타나 예수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벌이는 시험의 핵심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뒤집으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 예수에게 과연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 무려 40일을 굶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위급할 때에는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며 천하 만국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고 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자면 물이 없는데 당장에 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께서는 마귀가 말했던 이러한 능력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안전을 보장받는 것, 천하 만국을 가질 능력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나 또 예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즉 예수께서는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하기를 그 능력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너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받은 유혹은 대단히 강렬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마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단히 신앙적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귀가 하는 이 말의 숨은 의미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 자신의 지금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안전을 찾는 것,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마귀는 시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더욱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안전을 구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마귀는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계속 그렇게 굶주린 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굶게 하시며 왜 이렇게 위험하게 두시냐는 것입니다. 너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하고 싶은 것을 너를 위해 하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능력이 너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께서 받으신 이 유혹,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고 또 헷갈려 보이는 이 유혹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이 유혹에 숨겨져 있는 사자떼 같은 마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마귀의 유혹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 유혹이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러한 것을 뒷받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믿음을 갖고 이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주는 그럴듯한 확신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확신이 없어 보이는 길로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택하셨고, 그는 위험함을 택하셨고, 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지 않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를 이끈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이 확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 보여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무한 신뢰하셨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신뢰라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테레사 수녀를 만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며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확실한 답이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겐 늘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이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늘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유혹한 마귀의 실체는 사실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마귀가 했던 유혹의 실체이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너의 느낌과 지식, 너의 확실한 판단을 믿으라는 것이고 거기에 달콤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유혹이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뱀은 하나님 불신하기를 부추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 말한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아니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생각을 사람에게 주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한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확신을 얻고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확신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풍요로운 재물이나 우상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자 떼처럼 달려드는 그 유혹들,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었던 그 유혹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의 실체이자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마귀의 유혹이 그럴듯해도 결단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극한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장의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만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예수께서는 굳건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먹는 떡에 대해, 음식에 대해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식은 잘 먹어야 합니다. 배고픔과 가난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파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살아갈 때 필요한 수단들이지 생명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과연 이겨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가능하신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비관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가 하는 말에 길들여진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떡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어서 늘 걱정합니다. 유혹은 늘 강하고
우리는 늘 약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쭉 설명드렸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음에도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더 이상 강력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똑똑히 보일 때에,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록 광야로 나간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참 생명이시자 참 행복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곧 예수를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되는 삶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가셔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만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이러한 삶을 훈련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떡과 빵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확실한 것을 가질 때만 너의 인생이 버림받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고 손짓합니다. 아니, 너 자신을 위한 삶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강렬한 유혹이 밀려올 때 오늘 말씀에서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기억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을 때에 사자 떼처럼 달려드는 모든 유혹이 다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맛있는 것 드실 때 내 것만 챙기지 마시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마시고 배고프고 외롭고 어려운 이들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고 남에게 먼저 나아가 친절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은 삶을 날마다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넘치고 반드시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바로 예수께서 살아가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께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끝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며 절대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굳게 붙드셔서 이번 사순절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